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행복한 명문 가정으로 안내하는 나침판입니다. 이 책은 결혼식을 통해 불신 친구, 불신 부모, 불신 친척들을 전도하러 돕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결혼 축하객들에게 행복한 명문 가정에 대한 꿈을 심어주므로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결혼식 축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최상의 선물이 될 수 있으며 화목한 가정을 지키도록 돕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좋고 유익한 예수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233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브니엘의 은혜를 체험하자, 브니엘의 은혜를 체험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에서의 원수가 되었고 에서의 칼날 피해 하란에 계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머슴살이를 끝내고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큰 재벌이 되어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여 돌아가는 야곱에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개인 군대를 데리고 20년 전에 그 원한을 풀기 위해 자기를 맞이하려고 오고 있다는 위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야곱 앞에 닥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엄청난 짐승들을 세 대로 나누어 선물로 보내고 그의 가족들도 두 대로 나누어 보내고 오직 홀로 남아 야복 강변에서 어떤 사람, 많은 성서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야복 강변에서 어떤 사람 그 예수님과 밤새 씨름하다가 고관절뼈가 위골되기까지 매달려 씨름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끈질긴 신앙을 보시고 너가 이겼다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승리자, 황태자의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큰 위기의 밤을 지나면서 철저한 회개의 사람 야곱, 새 이름의 사람 야곱,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야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철저한 회개의 사람 야곱, 새 사람이 된 야곱 앞에
밝고 환한 태양이 동쪽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된 야곱에게 떠오르는 그 태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의 순수한 영혼과 그의 이성, 그의 감정과 의지가 집중된 전인격적으로 전혀 신이 경험했던 브니엘의 은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한 위기 극복의 은혜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신비한 은혜이며 세임을 받는 축복의 은혜이며 원한이 사라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였습니다. 홀로 남는 인생을 잘 통과해야 브니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32장 24일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중요한 일은 혼자 감당해야 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결혼 문제가 그러합니다. 결혼을 위해 개인적인 사랑의 만남도 있고 중매를 통한 소개와 만남도 있으며 그룹 미팅도 있지만 배우자로 최종적으로 찜하는 것은 결혼할 당사자 본인의 마지막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대학 입시와 취업 시험도 그러합니다. 선생님의 조언, 부모님의 조언, 친구의 조언도 참고해야 하지만 자신의 재능과 은사의 발견, 자신의 형편과 장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잘 확인한 후에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하여 어떤 분야에서 평생을 일할 것인가를 자신이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인생의 죽음의 현장도 그러합니다. 인생의 삶의 여정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후에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 누구와 영원한 삶을 같이 살아갈 것인가를 가능하면 빨리 결정하는 것이 인생의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순서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 순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엔 예고 없는 무서운 질병과 사고, 무서운 자연재해와 전쟁이 도적같이 우리 인생을 기습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중병과 큰 사고, 실직과 실패, 부도와 죽음과 같은 인생의 위기들을 통하여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들, 그 신을 통하여 가루같이 된 broken 하트가 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야곱도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앞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브니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나를 찾으라고, 나를 만나라고 권고하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붙든 훈련을 잘 통과해야 번열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고 단호하게 끝까지 야곱은 그 사람과 레슬링을 계속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절대절명을 극복하기 위해 구약시에 나타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사람과 계속하여 레슬링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저 주실 때까지 레슬링을 쉬지 않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잡은 자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주님의 용서의 언약,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언약, 주님의 축복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는 인내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축복의 담비가 내릴 때까지,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야곱은 끝까지 신앙을 가진, 소망의 인내를 가진 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절부로의 끝까지 신앙이 응답받는 중보기도의 열쇠입니다. 이 백절불굴의 끝까지의 신앙이 기독교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훈련을 잘 통과해야 번열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고백한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저는 욕심꾸리기 야곱입니다. 저는 아주 나쁜 사기꾼 야곱입니다. 동시에 저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믿고 사모하는데 1등이고 싶은 야곱입니다라는 그의 진심 어린 회개와 그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너는 야곱이라고 그 이름을 지명해 주었지만 자기 이름의 중요성의 의미를 불신하였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시력이 약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처럼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도 속도입니다.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도 빨리빨리입니다. 속도를 너무 중요시 여겨 너무 급하게 서둘다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실상과 현주소는 도피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진실과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진실보다 거짓을, 정의보다 불의를, 공정보다 불공정을, 사랑보다 미움을, 예수 신앙보다 예수 불신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특징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도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의 거리와 골목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외치고 돌아다녔습니다. 잘난 척, 있는 척, 예쁜 척,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은 조물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인생은 신도 짐승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의 면류관일 뿐입니다. 인생은 지식과 과학 문명이 매우 발달하여 우주를 여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생은 돈과 과학으로 참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많은 지식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많은 돈과 지혜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많은 돈으로 영생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이 세상은 잠깐 쉬었다 가는 여관임을 인정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옥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영생 천국을 상속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받아야 번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자, 황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로서 승리자요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요 황태자가 된 영적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번열의 은혜는 철저한 회개를 통과한 위기 극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번열의 은혜를 받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번열의 은혜를 받으면 새 이름을 받는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번열의 은혜를 받으면 원한이 사라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열의 은혜를 받으면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만물을 새롭게 보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이 놀랍고 신비로운 번열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다굴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한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